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믿음에 접붙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방인 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멸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신 거지요. 오늘은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이런 마음이 더욱 강하게 표현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온 로마서 8장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면 지금 11장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장자인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취소될 수가 없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잘 드러냅니다. 언약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언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당시에는 유언자의 유언은 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취소될 수 없는 강력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말합니다.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있어서 28절에 말했듯이 복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택하심으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조들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쓰임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설령 하나님을 잊고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2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행하신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했는데 너는 어찌 그러느냐 라며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자처럼 멀리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후회가 없다는 말도 앞의 언약과 같이 강력하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거절하는데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불순종했다면 그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도 될 텐데 왜 끝까지 사용하실까요? 여기에는 택하심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공로가 없었습니다. 선택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격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어떠한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 새 물건을 구입했는데 배달되어 온 상품에 상처가 있다면 많이 속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리퍼 상품이나 중고를 구입했고 또 구입할 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물건을 산다면 나중에 상처를 볼 때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30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 말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 이제 그들에게도 긍휼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31절에도 이방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율법으로 매여 있던 이스라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도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하셨듯이 유대인 역시도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비난이나 멸시가 없어야 합니다. 모두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워 이방인을 멸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 멸시하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